자, 오늘 말씀 이제 곧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제 우측에 말씀 크게 뜰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답이다. 시원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지도 한 장이 필요해요. 그 지도 한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사인펜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 위에 갈릴리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면은 이제 거의 대다수는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갈릴리, 요단강을 끼고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A 코스를 선택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직통해서 올라갑니다. 가깝죠.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짧은 A 코스를 가지 않았느냐? 역사적인 참 불행한 그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즉 솔로몬 왕의 자식이죠. 르호보암이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딱 하나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솔로몬 성전 이거 딱 성전. 우리 믿는 신앙이 예수도 하나이듯이 뭐 거기에 문선명 들어가든 이방인가 들어가도 안 되죠. 딱 성전도 예루살렘 성소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즉 북열지파인 북이스라엘에서 이게 보니까 분명히 남북이 유다 지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이런 절기가 되면은 전부 이 사람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네요.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공론 분열이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자기들도 성전 하나 짓습니다. 이게 가짜 성전이죠. 또 하나 지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었죠. 지성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다가 소 한 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황소를 받으신다 해서 소를 거기다가 한 마리 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국경선을 차단했습니다. 남북한이 차단하듯이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하곤 했거든요. 이러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이단이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하나인데 거기에 법궤도 아닌 황소를 집어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건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쪽에서 오면서 절대 사마리아 쪽을 통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날까 봐 저쪽 비코스를 따라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도 비코스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이 A코스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으로 직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의미가 크죠. 우리 내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즉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땅끝까지 우리 이방인에도 들어갈 걸 벌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저 정통 유대인들이 상종도 아니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정통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올라가다가 한 곳에 갔더니 해도 저물러 가고 시장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굉장히 목도 마르잖아요.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목 마를 때가 많아서 물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는 뭐 시내가도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 땅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못 마시고 못 잡수니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저 동네 가가지고 음식을 좀 사와라 보냈는데 마치 그게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우물이 얕은 우물이 아니라 두레박을 내려야 될 우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또 어떤 안악이 두레박 가지고 물기를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한 안악이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이제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런 배경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부인, 나 목이 마른데 내게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좀 아주 퉁명스러운 말로 유대인 아니세요? 유대인 맞다. 아니 뭐 유대인들은 우리를 뭐 이렇게 쌍놈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있으면 뭐 눈 가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지나가던 분들이 어떻게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한마디 탁 쏘아댑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부인, 우리 성경엔 선물이라고 나와요. 선물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은사 또는 은입니다. 원래 카리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하는 얘기가 부인이 은사가 있다면, 즉 영분별 은사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먼저 나에게 물을 대접받으시라고 잡수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부인이 은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또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부인이 지금 떠올려서 내게 대접할 그 물을 먹으면 금방 목마른데 나는 누구냐?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영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좀 주세요. 제 항아리에 부어가지고 다시는 이 고생스러운 물길로 올 필요 없고 내가 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른 말씀이었어요. 그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물을 주는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집에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부인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말 잘했구만. 부인 과거 남편 호적에 오른 남편만 다섯이고 지금은 아주 호적에 오르지 않는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아주 뒤로 까무라쳐지는 거야. 아직 이름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름도 아직 모르는 분이 자기의 과거사를 쫙 깨고 있으니까 우리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무진장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제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는데
부인은 메시아가 올 걸로 믿느냐니까 아 그렇습니다. 나 주님 메시아가 올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대가 기다리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니라 그랬거든. 내가 메시아야 그런 거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부인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부인. 저는요, 이 다음 말씀, 여러분 제 우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가 됐느냐. 물 기르러 온 사람이 물은 기르고 가야 되잖아요. 물도 안 기를 줄도 모르고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물동이를, 그랬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들 지금 우물가에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에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제가 동영상 예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딱 한마디를 짚고 넘어가면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성경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올 걸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는 그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만난 거야. 사마리아 지역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정순복의 성도님들 모두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행복한 자, 성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한국의 이단 연구소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무덤 2개만 띄워봤어요. 여러모로 여러분이 보는 좌측이 되겠죠.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원 화면을 보니까 엘리야 안상홍의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엘리야 안상홍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저 옆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재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재림 예수님 무덤 속에 있어.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곁길로 가는 거야. 성경을 봐요.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목사 되는 자격으로 어떤 자격이 하나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 구절 3,000구절을 외워야 돼요. 3,000구절. 그것도 목사라고 그래요. 3,000구절을 외우도록 해요. 그래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몇 절이나 돼요? 3절 됩니까? 아니 10절 됩니까? 그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맞아. 유태인들도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모세 5경을 다 외웁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쫙 외워요. 성경 박사들이야, 유태인들이. 그리고 신천지도 성경 박사들이라요.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서 그 사람 이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고장이 났느냐? 성경을 많이 하고 깊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을 하는 거야.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그 다음 화면에 우리 성도님 큰 글씨로 내가 일부러 띄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사진을 제가 일부러 띄웠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 사진이 아니라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떠 있잖아요.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 화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 바로 그 핵심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려놓았잖아요. 그림으로. 저 그림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지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예.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화면을 띄워드리고, 제가 개척 시절이 아니라 전도사 시절이죠. 샤스만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한 권사님이 나를 따라오면은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잘 쪼갠대요. 그리고 그 아주 깊이가 있대요. 그리고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 쪼개고 어떻게 깊이가 있고 어떻게 한가하고 한번 내가 따라가 봤습니다. 가서 설교하는 모습, 이제 한 가정집에, 교회가 하나 가정집인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가정집인데. 그래서 막 교인들이 뭐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쫙 성경을 막 잘 갖다 붙이시더라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막 끼어다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신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은 열수만 뒤어보면 이 사람이 내 상수다 내 하수다 알잖아요. 장기도 마찬가지라. 성경을 잘 갖다 끼 맞추고 하니까 멋모르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깊다 정말 오묘하다 막 그 은혜 받고 난리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짜라. 왜 가짜인 줄 아세요? 그 많은 1시간 반이라는 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란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라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 권사님이 아주 뭐 은혜 받으신 얘기, 예, 뭐 잘 하시네요. 뭐 그러고 저는 알지. 저는 알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그림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과 나무에게는 핵심이 씨입니다. 모든 과일의 핵심은 그 과일의 씨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동물과 사람한테 주고 씨만 가서 발화시켜서 자기 후손을 남기는 게 씨가 핵심이 씨라고요. 씨. 저 옆에 책을 하나 내가 사진 올려놨습니다. 모든 지식이죠. 지식의 핵심은 행복이죠. 인간이 어떻게 행복에 살 것인가. 지식의 핵심은 밑에 사진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밑에 핵심은 뭐냐?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드렸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자, 가정에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라는 분 믿으신 분 가정만 아멘. 아멘. 그 예수님에서 그 다음 화살표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뭐냐?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이 답이다. 오늘 제목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고 우리가 건강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려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다. 우리 인정순복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성경만 많이 아는데, 성경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는데, 그러다가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불행한 분인데, 이분이 내가 건이라 하니까 그러십니까? 무릎을 꿇고 메시아시여 하나님이시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가 구원과 생명이 있었듯이,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문제 해답을 얻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모든 여러분들, 성경은 조금 덜 알아도 좋아요. 우리 성경은 전체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여기가 핵심이니까 우리 예배 드린 모든 가정 식구들, 우리 주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고 물등이 던져버리고 전도하러 동네를 뛰어다닌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중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천국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